예, 자, 성경의 기본 진리 말씀 중에서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주의 주제는 누구인가? 각자 그 책에 보면 29페이지에 그 난이 나와 있죠. 거기를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 자료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앞에 스트롱 넘버 히브리어의 7069, 4756, 4910 이 세 가지 용어는 이제 히브리어로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주제라고 동일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문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단어들의 개념을 잘 인식을 하고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의 주제라는 말을 한글 번역으로만 읽으면 사실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개념상의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창세기 이제 14장 19절과 22절 구절을 주제라는 단어로 번역한 용어가 나왔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기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는 살레망 멜기세덱이죠. 창세기 14장은 살레망 멜기세덱 얘기가 나온 장이잖아요. 롯과 그 부녀와 인민과 모든 재산을 가져왔다. 그들라고 멜문데에게 가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가는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이제 설명이 나왔죠. 뭐라고 설명이 나왔어요?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다. 왕인데 소돔 성 사람들과 결탁되어 있는 어떤 큰 군주가 있었고, 그둘라오멜 왕과 연합한 어떤 군대가 양측이 싸워가지고 소돔성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둘라오멜 군대가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었던 거잖아요. 창세기 14장의 내용이. 그런데 누가 가서 찾아왔다고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300 몇십 명? 18명. 18명. 성경 자체를 아셔야 돼. 이제 지금 요즘에 우리 시체들은 이제 히브리어, 파싱, 이제 했다고 그냥 가만 보니까 되게 그냥 좀 복잡한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도 배워두시는 것이 그 성경 전권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걸 세밀하게 아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걸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형제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구만, 이렇게 할 거예요. 나 그것도 믿고 있어요.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건 되찾아온 아브라함이죠.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17장까지는 아브라함이죠.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여기 천지의 주제라고 했을 때 스트롱 번호가 7069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뭐라고 발음이 한다고 했죠? 카나라고 발음을 하는 단어인데 주제라고 번역이 됐고, 기본 어근은 바로 세우다, 무엇을 이렇게 조성하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도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 이런 얘기할 때 그게 이렇게 전체를 다 갖가지를 만들어서 조성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나온 단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의미는 획득하다, 그 다음에 특히 구매함으로 또는 팔므로, 매매를 함으로 소유,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을, 소유자가 되는 것, 소유하다. 그 다음에 얻다, 사다, 팔다, 팔다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 히브리어는 대부분 보면 상반되는 것이 같은 단어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뭐 사다라는 말도 되는데 팔다라는 말도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김영재님이 차근차근 다 할 거예요. 아마 다 가르쳐 주겠죠. 그 다음에 가축을 돌보도록 이제 가르치다, 이것은 목동 연습을 시키는 걸 말한 거예요. 목회자가 되도록 기른다라는 말이 오늘날 말하면 이제 신학교 같은 것이죠.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 집에 가서 목회를 배우잖아요. 양치는 법을.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이 양치는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는 배운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획득한 거다 이거예요. 얻은 거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미 아시겠죠? 목회라는 게 그냥 세상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사와야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시기심을 유발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고, 소유하다, 소유자, 구매하다, 되찾다. 그 다음에 강조할 때 확실히, 대단히 이럴 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 사전을 읽다 보면 앞에 X표가 있는 거 있죠. 강조형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게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도 똑같은 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문맥을 따라서 이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축복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레망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는 명칭을 넣지 않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했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 자신이 왕이라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인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대자였기 때문에 여호와께라고 하나님의 명칭을 넣어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응답을 할 때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단어 자체는 7069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개념은 지금 다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2절에 역대상 29장 12절은 누구의 기도죠? 역대상 29장이 누구의 기도예요? 얼른 찾아보세요. 다윗이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이 만유의 주제에게는 골로새서에서 인용이 됐죠. 이 역대상 29장 12절에서 그게 골로새서 인용한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만유의 주제라는 말은 모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 만물이 있을 것이고 만사가 있을 것이고 만상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전체, 피조된 모든 것 전체가 어우러진 상태를 만유라고 그러죠. 만유. 어떤 번역에서는 만유를 만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물이 존재하는 상태, 그러려면 체계가 이루어져야죠. 질서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는 해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별은 어떤 별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우리 남편은 남편의 위치와 자리가 정해져 있고,
가르치는 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이런 것처럼 이게 그래야 이게 만유의 주제가 누구 할 때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만유의 주제하면 뭘 강조한다고요? 질서의 하나님을 강조한다. 질서의 하나님을. 그 다음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다른 그 기도 문들을 읽어보면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제 설명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 다윗의 기도시에서 시편에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인용하는 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용어는 마샬이라고 하는 4910 여기다 그걸 안 적어놨구나. 마샬이라고 하는 적어놨네. 4910 주재자, 통치자, 권력을 잡은 자, 권력자. 그러니까 여기의 개념은 앞에서 말한 카나라는 개념과는 약간 그 억양이라 그 말의 개념이 의미가 약간 맛이 다르죠. 자, 근데 이것은 이제 강력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께서 그분의 마음대로 다스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모든 본의를 그분이 다 창조된 건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있어야 할 자리에 탁탁탁탁 갖다 놔두고서 전체를 아울러서 경영을 하시는 분을 이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편에 이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열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문자대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고 열방은 이방 나라들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방 하나님 나라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너희는 그의 나라다 그럴 때 교회를 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열방하면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인 진리 지식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이번에 그 우리 인터넷상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많은 어떤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선전하고자 해서 이제 하면서 뭘 마지막에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영적인 심판만 있지 세상 심판은 물리적인 심판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주장하고 그러려고 하다가 내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들어와서 질문부터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 해라 그래놨더니 이제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지 않으던데 그럼 왜 그러느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심판은 세상 나라만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부터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들만 다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당연히 있게 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그랬는데 세상 심판보다 먼저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세상보다 가라지들이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큰 음녀가 먼저 심판받고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건데 그런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용사를 하실 때도 세상 나라에다가 먼저 전도를 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은 순국 용사를 하는 밭이라고 그래놨잖아요. 세상에다 하나님 말씀 씨를 심어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씨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농사를 시작을 하지만 추수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왜?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분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먼저 익은 순서로 이제 걷어가는 거예요. 다 익지도 않았는데 걷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가 마지막 때 이제 짐승 때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일의 그 후반부에는 안 익었든 다 걷어야 되죠, 이제. 농사를 짓는 건 지금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잘 익은 부분만 거두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마무리 추수를 완성을 해버린 다음에 다 거두는 거죠. 조금 덜 익어서도 그냥 거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되어져 있는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아직 영물이 덜 들었는지 온전한지를 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2장 47절을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건 왕은 누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뭘 질문하면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거기 주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스트롱 번호가 4756번으로서 이것은 마레라고 발음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원래는 그 우두머리 남편이라고 하는 데서 그 어근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래 근원을 쭉 추적해서 가보면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내를 아담 보고 너는 아내를 다스려라 할 때 거기 나오는 거기서부터 이게 쭉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신들의 모든 왕들 중의 그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왕들을 지배하고 주재하는 분은 다니엘이 섬기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나라의 신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신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두머리가 누구냐의 관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래서 그 단어적인 뜻을 해석을 해놓은 걸 보면 두려워해야 하는 주인을 의미하는 그런 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나온 두 단어와는 약간 개념이 뭔가 약간 냄새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신약에 사용된 두 가지 단어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내일부터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겠죠, 당연히. 이게 단어 자체가 이제 헬라어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2절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 용어를 사용을 했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이 먼저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금방 연상되죠. 아, 예수님이 완전한 멜기세덱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누구 해석 없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거다. 요즘에 우리 이제 뭐 히브리 헬라 배우면서 80이 너무 집중했는데, 그래도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시라고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있어서. 자, 여기서는 여기 말하는 그 주제라고 한 용어는 스트롱 넘버 2962 2962번인데 2962번 하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피리오스라는 단어, 이 말은 참 많이 들어봤죠. 주여 어디로 가시오니까 뭐 이거 저기 영화도 나오고 그 나와서 다들 알죠? 대부분은 뭐 히브리
우리 헬라 할 때 헬라 단어 거의 몰라도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다 알지. 아이 주님 어디로 가시오니까 그거 베드로가 그랬다 해가지고 거기 퀴리오스 영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 용어예요. 2962번이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개념이 뭐냐, 최고 통치자. 북한은 말이에요. 최고 저놈 최고 통치자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툭 하면 말이에요. 우리 최고 통치자의 권위에 대해서 말이에요. 도전을 하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날마다 이랬었는데 최고 통치자, 최고의 권위자다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주님이라고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통치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것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권력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같은 용어가 사용이 됐죠. 마태복음 11장 25절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말 때는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을 지금 늘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공 무대에다 대고 기도를 한 게 아니죠. 자신 안에 자신과 함께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늘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또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무슨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 하나님이시라고 기도를 할 때 허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주 하나님이 구속을 다 이루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현재 살아계신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창공 하늘을 연상하면 그것은 종교인이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영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것을 이것을 누구에게는 나타내고 누구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셨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계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미 사전에 내가 다 설명했어요. 말씀을 늘 아버지를 말한다. 말씀인데 말씀이 창공 허공 어디 하나님이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믿는 이들의 선지자들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죠. 계시.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라는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누굴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죠. 그 말이에요. 옳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해라. 이 설교는 많이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계시를 해주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네 아버지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섬긴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잖아요. 그거 언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고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형제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맏아들이죠. 천리권 열매 맏아들. 우리는 몇 천만 번, 몇 억만 번째의 아들이고 이제 이런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영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영으로 나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도행전 4장 24절에 특별한 이제 용어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일요일 날 김영재님한테 배운 단어가 나왔어요. 우라노가 있고 우라노스가 있다. 지난 일요일 날 배웠죠? 네. 구약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3가지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할 때 여기 주제라는 용어가 우라노스라는 용어다 이거예요. 여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이 만유를 지으신 이를 대주제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용어는 하늘이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하늘. 이제 우리 인터넷상에서 보면 이제 나의 이제 신앙 간증에 이제 내 자신의 그 개인 간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참 하늘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그 하늘 참 하늘로 나는 만났고 섬긴다. 그 얘기를 이제 인터넷상에 그 수십 년 전까지는 아니지만 한 20여 년 전에 이미 올려놓은 글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참 하늘 얘기가 나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참 하늘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럼 참 하늘 얘기가 나오면 가만히 있어. 분명히 창공 하늘은 아닐 거고 창공 하늘이 진짜 하늘이라는 뜻이라면 참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이런 허공 하늘이라는 건 표상적인 하늘일 뿐이고 진짜 하늘이 있다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아들도 참아들이 있고 포도나무도 참포도나무가 있고 등등 이렇게 하나님도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할 때 이렇게 참이라는 용어가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에도 참이라는 용어가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창공 하늘이라는 것은 물질계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표상적인 하늘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참 하늘하면 그런 표상적인 하늘의 실제 진실 진짜는 뭐냐 이제 이 말이니까 그 참 하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섬기던 요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참 하늘 이렇게 얘기 나오면 하나님이 참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셈족들은 국가적으로 할 때는 왕이 하늘에 썼어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믿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늘이에요. 죄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사면을 받죠. 대제사장 안에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대제사장의 가슴과 어깨에 품어지고 메어지고 해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대제사장이 하늘이에요. 그 개념이 그런 거예요. 셈족들의 이 언어 개념이.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남편은 하늘이죠. 남편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졌다. 하늘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 그 저지난 시간에 내가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하늘이란 참 하늘이라는 말은 영의 실제적인 하나님 그 하늘을 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섬긴다. 하늘을 우러러 와야 된다. 하늘을 거슬리면 망한다. 이런 말을 하죠. 하늘을 어떻게 거슬립니까? 떠다니는 공기를 거슬리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거슬리는 것이 하늘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천자, 하늘을 거슬리면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하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흥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참 하나님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지 참공 하늘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죠.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것도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인용한 말이지만 천지의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을 대주제라고 불렀는데 이 용어 자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 천상, 하나님의 초소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최상의 행복.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뭐 모처럼 뭐 남편이 뭐 출장 갔다 와가지고 홍콩 갔다 왔대 그러죠. 비행기 타고 홍콩 여행 갔다 왔다는 말이 아니죠. 그건 속세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최상으로 행복했다, 갈급했다가 남편이 없으면 매사가 불편하고 뭐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경우 어법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의 권능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도 있고 물질적으로는 공기라고 번역될 때도 이 우라노스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그게 문맥에 따라서 많은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4절 여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사용한 스트롱 넘버는 2962번이에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건 뭐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설명했으니까 읽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여기 주물주를 지금 말한 거죠.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존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충만히 계신 분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심지어 북한에도 계시죠. 북한에 하나님이 있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북한도 없죠.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셔요. 하나님이 지옥에 왜 있느냐고 왜 이러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옥도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영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것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쓰레기 청소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모든 당신이 만든 지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다 계시죠. 거기는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니까. 의를 집행하시는 심판주의 하나님으로는 지옥에도 여전히 그분이, 지옥에서도 그분이 마귀 보고 대리권을 줘서 네가 얘들 좀 그냥 영원토록 괴롭혀 하고서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다 그걸 뒤에서 조종하시는 거죠. 천국에만 주님이 계시고 지옥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도 천국에는 지옥사자는 없죠.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지옥사자도 마귀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조해 놓은 것 있게 하신 것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1장 4절 여기는 이제 특이한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문맥을 읽어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건 미혹하러 들어온 사람이겠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올 때 야 나 들어간다 문 열어라 소리쳐가면서 들어가지는 않겠죠. 뱀은 소리 없이 다니죠. 가만히 서르르 이렇게 들어오죠. 그 이제 창세기에서 이게 개념이 이제 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디모데서 같은데 보면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이랬죠.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 이게 사탄의 사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죠. 자,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 판결은 뭐죠? 영영한 불못에 던져놓은 둘째 사망에 던져놓는 최후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꾼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세격거리로 바꾼다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내게 휘둘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게 세격거리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은 문자대로 하자면은 뭐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음란한 게 눈이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상태를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마귀가 주는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게 다 그게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여기 주제라는 번역을 똑같은 한글 번역을 했지만 데스포데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일부러 인용해놨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이나 유다서 1장 4절이나 계시록 6장 10절에도 동일한 이 용어가 사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도 남편이라는, 구약성경의 남편이라는 개념에서 그 원이 지위를 갖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용어도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통치자 또는 폭군을 의미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서 범죄한 여자를 남자 보고 너는 네 아내를 다스려야 된다 할 때 그거는 원래 통치 개념이다. 주인이라고 주로 번역을 했고, 의미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근원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내 머리.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마지막 한 절 읽습니다.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 나올 때 대주제라고 했어요. 이 대주제는 유다서 1장 4절 말씀처럼 홀로 하나이신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했지만, 이것의 실현인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주제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